상승 고타마 북다이며 한동안 전통이었던 것처럼 이 행사에서 봉인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승 마스터로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큰 승리였습니다. 매우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상승 마스터들과 그들의 상의자와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의식입니다. 물론 기꺼이 참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기회에 여러분의 상의자 및 영적인 스승들과의 연결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개념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자 하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북다의 수냐타 또는 공의 시대부터 알려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불교 종교 또는 전통의 지식인들은 이것을 살펴보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수준은 항상 다르고 따라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과 그 가르침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영적인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이 성장하고 점점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함에 따라 가르침의 해석자로 스스로를 설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르고 사제 계급의 해석을 따르는 더 큰 그룹의 일반 대중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현대의 영적인 가르침, 심지어 상승 마스터 가르침의 경향에서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말의 해석을 넘어서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영화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영화의 출처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실에 가서 필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화 이면의 더 깊은 실제는 필름들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프로젝터의 백색광이 더 깊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실제가 영화 감독이나 각본가 또는 배우의 의도일까요? 따라서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영역 또는 상승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외부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시작된 영적인 존재와 접촉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르침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말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지적인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가르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 때문에 가르침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은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식 수준으로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 수준에 갇히게 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하여 가르침에 대한 고급스럽고 정교한 지적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을 전환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형적인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이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형적인 진행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형적 척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항상 양극단을 가진 이원성 의식이라고 부르는 중도와 쌍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극성이 있고 반대 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2500년 전에 주어진 가르침을 지적으로 깨달은 많은 사람이 그 여정을 중도에서 걷는 것이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정의한 이원적 극단 사이에서 그 정의가 무엇이든 일종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도는 두 극단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원적 척도, 이원적 극단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형적인 마음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공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즉시 무엇에 대한 공인지를 묻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인가요?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은 항상 맥락에 맞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내가 물리적인 육화에 등장했을 때 특정한 사회, 특정한 문화, 즉 힌두교 브라만 문화에 등장했습니다. 힌두교 브라만들은 다양한 해석, 다양한 종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00년 전에 내가 전한 가르침은 이 문화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개념을 사용했지만 힌두교 전통에서 보편화된 다른 개념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의 개념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는 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매우 지배적이었던 개념은 궁극적인 자아, 즉 아트만 또는 자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아를 어떻게 보았는지 간단히 요약하면 더 높은 영역에는 오직 하나의 자아, 즉 아트만만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였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에 대해 이 아트만, 자아 안에 우리가 이미지 또는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적 형태에 대한 개념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영역에는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미리 정의된 완벽한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아트만에서 다른 자아를 찾고 이 자아들이 특정한 현현을 정의한다는 생각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더 높은 영역의 자아가 있으며 이 자아는 지구를 위한 완벽한, 변하지 않는 매트릭스를 정의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더 높은 세계의 자아가 존재하며 그 자아는 영혼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구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자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부정했던 개념입니다. 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아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돌아갈 운명을 가진 더 높은 영역의 자아에 의해 미리 정의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란토께서 이미 이에 대해 매우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오늘날 불교의 많은 사람이 공의 개념이나 비자아의 개념을 자아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현대적 사고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선형적인 마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모든 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공이라는 개념을 듣고 그 개념을 준 분이 붓다이고 그분은 어떤 높은 깨달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개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듣습니다. 이제 선형적인 마음은 나는 이 개념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브라만만이 존재하고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무한한 인식만이 존재하며 이것이 공허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형상이 있거나 공이 있고 그 형상이 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자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에서 온 것이 아니며 끝없는 윤회의 순환을 거쳐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영구적인 자아는 없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 초월하는 자아가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는 거의 끝없는 윤회와 고통의 순환 후에 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더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2500년 전의 우주론적인 측면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가르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선형적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우주론적 개념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라만들로부터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선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나요? 물론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영역을 경험하고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측면과 영역을 연구하는 과정을 추구하면서 여기 또는 저기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여 탐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화 중일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에는 집단 의식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인 영역의 일부 측면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스승들인 그 영역의 영적인 존재들이 상승 마스터들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확실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그것들이 자연 행성들이며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 자연 행성들에서 이 비자연 행성인 지구로 왔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성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2500년 전과 똑같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더 높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그 이해를 얻기 위해 말을 통해 나온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사용하고 투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소위 채널링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많은 가르침이 있으며 종종 멘탈층에서 채널링되기 때문에 선형적인 마음, 분석적인 마음, 지적 마음에 호소하는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이며 이 책이나 저 책이 궁극적인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이것은 물론 완벽하게 순서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분별력을 키우고 멘탈층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상승 영역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진동 차이를 볼 수 있으려면 특정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단어만 보고 단어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공으로 돌아가서 이 개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선 알파의 측면은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아입니다. 오늘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며 순수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인식의 또 다른 단어는 공일 수 있습니다. 정체감의 공허함, 정체성, 멘탈 및 정체성체 또는 마음에 존재하거나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생각과 감정.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감정, 생각 또는 정체감에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식의 개념이나 의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동전의 뒷면을 고려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의 오메가 측면 또는 알파 측면은 내용에 집중하는 대신 의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의식은 비어있거나 내용이 비어있을 수 있으며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순수인식으로 경험할 때 이것이 공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 없이 인식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 영적인 여정을 걷고 48단계를 넘어 96단계에 접근할 때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잠재의식 자아를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의 의식에서 사람들은 예고, 마음, 분리된 마음과 동일시되어 맹목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하위체를 넘어 96단계로 올라갈 때 내 하위체에서 예고,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 또 다른 차원의 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정체감,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취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IM 현존, 상승 마스터들과 상호작용하며 여러분은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지만 특정한 수준의 의식에서 비롯된 특정한 것들이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허함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의 관점에서 상승하면 궁극적인 공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하는 자아는 IM 현존과 완전히 합일되어 IM 현존이 됩니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는 자아는 이제 IM 현존에 의해 육화로 보내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아감이 비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IM 현존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스터들이 설명했듯이 IM 현존과 점점 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성직자의 지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상승하기 전까지는 IM 현존과 완전히 합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공이 어떻게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형태의 불교뿐만 아니라 현대의 영적인 가르침들, 심지어 아바이타 베단타와 같은 다른 전통과 자아가 공이라는 나의 진술과 이 공의 개념을 받아들인 다른 현대의 교사들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영적인 성장의 궁극적인 상태는 궁극적인 공인 자아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 란토의 설명에 따르면 지상의 육화가 어떤 형태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자아감도 없는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위 존재나 신에 의해 정의된 궁극적인 공의 상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 창조주가 있었고 태초에 창조주가 결정했고 창조주가 창조하기로 결정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에서 스스로 경계를 그렸습니다. 그 경계 안에 모든 것을 철수시키고 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공은 궁극적인 공의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창조자로서 여러분은 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자체도 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란 무엇인가요? 경험은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에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최상의 실제라고 주장하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궁극의 인식 상태인 순수인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경험을 했나요? 그들은 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원성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낸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란토가 설명했듯이 타락한 존재들은 분리된 자아를 궁극적인 지위로 끌어올리려는 접근 방식과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해 보이는 집단 의식 속에서 이 괴물, 이 매트릭스, 이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란토가 말했듯이 내가 자아가 없다거나 자아가 없는 것을 경험했다거나 공허함을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미지의 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와 공의 이미지에 대한 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을 경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의 이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그 이미지가 지구상의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궁극적인 공의 경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정상적인 인식 수준으로 돌아와서 그 경험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정신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정신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마도 그것을 해석하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궁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자신을 영적인 스승으로 설정하고 공이나 자아가 없다는 궁극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구루의 추종자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그가 공이라는 궁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식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투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이 궁극적인 의식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이 궁극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존재하나요? 왜 세상이 존재할까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의 많은 과학자가 묻고 있듯이 무가 아닌 유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공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창조되었고 항상 어떤 창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그것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향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형적인 마음은 이러한 개념을 들으면 당황해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의식의 성장이며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마스터는 창조주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고 창조주는 그 이상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주 의식을 넘어서는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실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상승할 때에도 실제로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살짝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떤 궁극적인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과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승 영역을 우회하고 영적인 영역을 우회하고 지구의 사람들과 창조주 사이의 모든 존재를 우회했습니다. 심지어 무한인식이나 순수인식 또는 브라만을 형태가 없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북다 당시 힌두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의미 감각이 없었던 것처럼 힌두교는 수십억 년의 거의 무한한 우주순환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미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오늘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에서 고통을 겪는 거의 무한한 수의 윤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과 수고, 고통에 대한 보상은 다시 무로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 무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주된 동기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것인 많은 그리스도교인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 대한 생각과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라는 생각은 기껏해야 부정적인 동기부여이거나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되었고 자아감을 초월하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더 나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 창조자와 함께 공동 창조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원성에 빠진 타락한 존재 중 일부는 동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분리된 자아를 완성하여 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불멸의 존재가 되거나 비상승의 구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동창조와 자기 초월에 고정될 때 갖는 종류의 동기부여는 아닙니다. 점점 더 정교하게 분리된 자아를 구축하는 것은 자기 초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파악하지 못한 것, 선형적인 마음이 파악하지 못한 것, 타락한 존재들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우 정교한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바벨탑의 전설처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짓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재료를 모아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이 탑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세워진 모든 구조물은 자체 무게로 인해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아래층에서 아무리 튼튼한 기초를 쌓아도 위층에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더하면 아래층 기초가 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무게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존재들이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분리된 자아의 물질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초월이란 무엇인가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드는 대신 하늘로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증명했듯이 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정교한 설명은 중력뿐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을 받는 의식 수준, 이원성 의식의 수준을 실제로 초월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이란 무엇일까요? 중세 유럽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 표면에서 수킬로미터 위쪽에 있는 물리